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이죠.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완벽해 보였던 이 다윗도 사탄의 충동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살펴보니까 3일 동안 7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우리가 봤었을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7만 명이 3일 안에 죽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렛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인구조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다윗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 말씀을 보면 전쟁에 동원 가능한 병사의 숫자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 같은데 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큰 죄악으로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을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들을 이야기할 때 전략과 전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도망가는 척해서 적을 갖다가 기습을 해라, 이런 내용들은 정말 100개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아주 전형적인 문구로 쓰여져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형적인 문구로서 전쟁 전체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전략과 전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의 어떤 자세한 사람의 전략과 전술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으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다윗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병력이 많고 병력이 적고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대군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우리가 봤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17장 말씀 보면 왕들에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앞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것을 꼭 명심하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17장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왕들한테는 세 가지를 멀리하고 한 가지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정략 결혼을 통한 외교력을 의지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왕건도 그렇잖아요. 왕건도 부인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 고려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의 호족들과 다 정략 결혼을 하니까 왕건의 부인이 많았어요. 이런 것처럼 솔로몬도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력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런 외교력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야기하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경제력을 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율법서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한 나라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뭡니까?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아닙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거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의 조건들은 세상의 조건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려해야지요. 고려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진짜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들이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자랑하던 요인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제쳐놓고 군사력을 추구하고 하나님 제쳐놓고 외교를 추구하고 하나님 제쳐놓고 돈 많이 버는 거 추구하는데 그런 왕들은 다 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인가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땅은 이집트의 땅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일강과 운하 등 이 관계 시설을 통해서 수차를 발로 밟아서 물을 대는 거예요. 이집트 땅은 가뭄이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나일강이 계속 흘러내리고 그거에 따른 운하가 있고 수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집트에는 가뭄이 와도 농사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고 싶어하는 땅은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두어서 농사를 할 수 있는, 관계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수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싶어하는 땅은 뭐냐면
항상 물이 흘러서 걱정하지 않고 안정되게 내가 노력한 만큼 막 얻어지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싶어하는 그 땅, 그들의 삶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인생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정말 내 삶 속에 뭐 안정된 것은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가뭄을 주실 때는 견디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마음은 이스라엘의 이 땅보다는 이집트의 땅이 훨씬 매력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나눴지만 사람은 불확실한 거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확실한 것, 이런 걸 원하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거 따박따박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길 우리가 다 원하지, 우린 불확실한 거 이걸 딱 싫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내 생각이 딱딱 들어맞고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답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몇 번이나 이제 우리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한테 정말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에 불과했고, 정말 다윗이 최고의 당대 최고의 전사였던 골리앗과 그렇게 맞붙었던 일들, 또 한 국가 조직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사방의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다윗의 이스라엘을 막 맞서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버텨내고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 다윗이 뭔가를 막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든 데이터가 있어서 막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누가 예상을 하면 골리앗하고 누가 나아가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적들이 전체가 다 연합해서 대적하도록 누가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어떤 것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가 다윗의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전에 없던 유혹이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윗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었어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왔었는데 살만해지고 정말 어떤 기틀이 딱 잡히고 나니까 이제 더 확실한 것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뭐 좀 생기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진 소유들, 내 능력들, 내 계획들, 이것을 훨씬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구조사를 했었을 때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병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했었을 때 그 죄악의 크기가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는 정도의 이 엄청난 죄악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도 매일 이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쑥불쑥 솟아오릅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정말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도 기도해 봤을 때 정말 이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끊임없이 애굽의 그 답이 나오는 삶을 원하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간절함,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당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던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터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 다윗의 인구조사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성전의 터, 성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전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이 불확실하지요. 안개가 잔뜩 낀 도로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처럼 애굽의 땅이 이스라엘의 땅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당연히 군사력 의지하고 외교력 중요하고 경제력 중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놓치고 나서 그 추구하는 건 여기에는 답이 없다,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계산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그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던 여러분들의 그 믿음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기초를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대로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 했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또 버려버리셨는데,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제 다윗을 버리질 않아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 의도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내 정성 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얻어내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나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써주신다
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감격과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어려운 때를 잘 지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고 싶었는데 다윗의 여정을 보니까 어려울 때 굉장히 그의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었을 때 다윗이 나중에 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핵심 역량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길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되죠. 다윗이 정처 없이 광야로 내몰렸었을 때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미천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왜 좋은 사람이 없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 좋은 환경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래야 됩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환경, 광야로 내몰렸을 때 불평과 원망하기가 쉬운데 불평과 원망하지 마세요. 고통의 시간에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시글락에서 정말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비한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쓸모없는 사람들,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도록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여러분 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제하지 않으면 이 시간들을 버틸 수가 없어요. 선한 반응이 우리한테 안 나갑니다. 우린 힘들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힘들면 인간적인 감정대로 반응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줬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근데 그 밤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 바울과 실라의 심령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허락된 내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다윗은 허접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섬겨줬어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원이 돼요. 힘든 시간에 했던 그 일이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셀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셀은 도대체 왜 이러냐, 그 여러분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실 수 있는 것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견뎌나갔었을 때, 안 되고 어려웠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힘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참 어려운 시간에 있지만 사명자로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계산 따라서 이익 따라 살아가면, 고난의 시간에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계산적으로 살고 이익 따라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이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명,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충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그일라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다윗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백성들을 약탈하려고 했을 때 자기는 그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괴롭히는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는데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 사적인 계산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그리고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죠. 결국은 그릇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릇이 성장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 인생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한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답이 나오고 계산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힘을 가졌는가, 이 군사력에 따라서 막 내가 누구도 점령할 수 있고 뭐 누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숫자가 적어도 싸우러 나가고 내가 아무리 유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것. 오늘 이 철저하게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려 있었을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